할렐루야. 오,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역시 저희 청년부답게 되게 내성적인 답이 오고 있으니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험 기간이고, 그리고 또 학기 중에, 대학 학기 중에, 그리고 또 출근하시는 중에, 그것도 주중에 금요 예배 참석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큰 시간을 또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쩔 때는 또 감정에 북받쳐서 주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아갈 때 다 같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또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항상 이 가운데 자리는 저 뒤쪽으로 가 계시는 걸까요? 주일에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여기는 앞자리 아무도 안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로 한 칸씩만 와주시길 바랍니다. 멘트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멘트 하고 나서 이 말 하니까 되게 분위기가 깨지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에서 들을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야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혼자만 이렇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 살아오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이 되었는지,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번 주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또 주님과 정말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한 주였던 건지, 아니면 정말 나의 육체와 그 다음에 나의 죄악성인 그 자체로 그냥 살았던 그런 나의 자신인 건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이시여, 나의 아바 아버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때로는 정말 지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너무나도 주님께 외치는, 울부짖는 그런 이번 주였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정말 지쳐가고요,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이번 주였습니다. 죄악 가운데에 있는 그 내 자신을 그냥 지켜보면서 어쩔 수 없었지,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고 그냥 나아갔던 그런 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중에 모여서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습관이고 감정에 북받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성령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심이 정말 이 순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과 오직 저희가 소통하는 오직 한 길이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청년부 형제 자매들 한 명 한 명 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저희와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선하심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랜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랜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our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살지 않고 느낌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할렐루야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떠들며 믿음 안에 설 때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절대 불가능이 모든 게 다 가능케 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주님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고 또 희망이시라는 것을 저희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And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Lord.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Lord.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Lord.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en came the morning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you buried began to day.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e my victory. Jesus, yours is the victory.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Oh,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다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울부짖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실된 기도와 그리고 진실된 외침으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정들처럼 정말 너무나도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맑은 날씨와 그 다음에 또 가을로 접어드는 그 날씨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저희의 온 마음과 그리고 또 저희의 온 생각을 주님께 너무나도 다 바쳐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위대하시고 정말 주님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시고 주님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저희가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연약하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아버지 외칩니다. 이 순간에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반응하셔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소생하고 아버지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청년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또 이 자리에 학업과 일터에서 지치고 힘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네, 사실 오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 설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 보이죠? 네, 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만지시고 또 사랑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 너를 만나 주실 거야.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바벨탑의 사건으로 노아의 홍수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좀 괜찮은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약속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배울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11장까지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12장부터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언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는 세상이 시작된 큰 그림,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같이 배울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유닛 1을 지나서 유닛 세컨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챕터를 좀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유명하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시작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발걸음, 약속을 지금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콜링하셨는데,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탁 집어서 선택해서 너를 통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참고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냐면요, 175살에 죽었습니다. 자,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 자, 1번 퀴즈예요. 여러분 퀴즈 때문에 힘든 거 알지만 또 퀴즈를 내볼게요. 두 번째,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떤 것 같아요? 1번 손 들어볼까요? 믿음이 있었다. 네, 손 내려보시고. 2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다. 왜 믿음이 없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황하시니까, 자, 정답은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우르가 어디 있냐면요, 빨간색 동그라미 보니까 여기가 우르였죠. 이 우르가 어떤 도시에 속해 있냐면 바벨로니아라는 큰 나라 안에 속해 있던 도시였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도시랑 좀 비슷할까? 문화와 사회와 경제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도시 하면 뉴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최첨단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우르라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종교의 중심.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들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이방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람은 그 우르라는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정말 세상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발달했고 종교적으로도 뭔가 굉장히 좀 뛰어난 다양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거기에 익숙했던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면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면 돼요. 지금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그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캐나다도 굉장히 가족 중심의 문화잖아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시대의 상황도 가족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친척들, 가족들, 너가 살고 있던 지역 거기를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자기가 살던 이 배경을 버리고 간다는 건 엄청난 챌린지였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거의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 선택하심에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사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따라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면서 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서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롤 모델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할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올 때도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부모를 떠나서 내가 익숙했던 그런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오는 길이 물론 여기에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왔겠지만 무조건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 가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유학을 왔거나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새로운 시작을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전에 살아왔던 나의 방식들, 아니면 내가 먹던 음식들, 잠자던 집,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 결정이 쉬울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은 나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살아야 돼요. 어떠실 것 같아요? 또 우크라이나 가 그러면 그냥 네 가겠습니다 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유업에 학교를 입학하느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여기 에드먼튼으로 온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아마 있을 텐데,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한 거겠지만 그래도 그 결정들이 내가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 결정을 하면 그래도 제일 낫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당장 여기 말고 지금 저기 아까 얘기한 우크라이나나 아니면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이나 너 거기로 가라고 한다면 이 결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사실 이런 거였어요. 내 가족들, 가장 발달한 문화의 도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던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너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복을 줘서 너가 복의 시작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엄청난 커다란 민족, 많은 큰 나라를 만들어 줄게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75.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 15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을 때가 몇 세였냐면은 85, 85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아이가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의 평균 그 수명이 나이가 한 200살까지는 살았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85살이면 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 어덜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거의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 요즘으로 따지면 사실 할아버지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다면 85살부터 애를 낳으면 몇 명이나 낳을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는데요.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었어요. 그러니까 75살이었어요. 우리 자매분들, 내가 75살에 아이를 낳는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75살이면 걷기도 힘들 수도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안 되겠다. 내 그 여자 종 중에서 서번트 중에서 한 명을 데려다가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좀 애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아내 사라가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이걸 또 받아들여 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던 아들이 아닌 겁니다. 단지 인간의 생각, 나의 계획 이걸 통해서 내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좀 좋으신 분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약속했었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7장의 말씀들인데요. 17장 1절 한번 보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냐면 99입니다. 99살. 85살도 힘든데 지금 이제 99살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아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확률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더 낮아졌겠죠. 99살에 아이를 낳는다? 더 힘들어진 상황이었어요. 우리 생각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바로 나는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I'm God Almighty 라고 설명하세요. 이 히브리어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 샤다이라는 단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란 말은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야, 너가 생각하기에 너 지금 99살이야? 너 생각에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지? 너 나이론 불가능할 것 같지? 그런데 나는 누구냐면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너가 나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믿고 따른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너는 두 가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여기 한글 지금 번역 성경에는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해라 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alk before me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너가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너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가까이 친하게 친밀하게 이런 관계 속에서 너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나랑 계속 친하게 지낼래?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친한 사이의 관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뭐 나의 친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나랑 친한 사이일수록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행동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잘 따라줄 수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내 앞에서 나와 같이 친한 사이 관계 속에서 내가 살면서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좋은 관계를, 친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도 이걸 본다면 그 후손들이 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건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가 나의 앞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be blameless, 깨끗하게 행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글 성경을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한 건데요, 흠이 없다, be blameless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죄가 그러면 하나도 없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앞서 노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뭔가 비슷하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의 앞에서 살아라, 그리고 완전했다라고 노아에게 말했지만, 그러나 노아도 죄가 있었어요.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사실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는 너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너를 죄 없는 사람처럼 내가 여겨줄게, 이걸 우리가 의라고 righteousness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그런 삶을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살아가라라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던 겁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헌신과 순종, 하나님을 닮은 따르는 삶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1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이 covenant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언약은, 이 covenant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contract, 계약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언약에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먼저 처음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이제는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들을 많게 해보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거다. 내가 너와 언약을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이 약속을 너랑 지금 할 건데, 너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너와 맺으면서 이걸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약속의 표시, 사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셨냐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이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비슷하죠? 아브라함 별로 다를 거 없어 보이죠?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뭐로 바꾸셨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죠?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 누가 지으셨어요? 그죠? 엄마, 아빠, 부모님이 지으셨고, 가끔가다 정말 저기 그 이름 지어주는 곳 무당이 지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대부분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줘요. 왜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줘요? 나랑 무슨 관계니까? 엄청 특별한 사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나와 정말 제일 가까운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가 정말 특별한 친밀한 관계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이 이렇게 정말 될 거야. 너 잘 봐. 네 이름 이제 바뀌었어. 네 이름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 라고 보여준 사인이 바로 이름을 바꿔준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약속을 더 해주십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오게 될 거고 너가 가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인데요.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말 가장 중요한 약속은요. 이 8절 맨 마지막에 있어요.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하고 맺으셨던 이 약속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였어요.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God Almighty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 너와 가장 가까운, 너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친밀한 사이에 그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이 땅도 주신다고 했고 뭐 사람들이 후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들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나 이 약속을 너가 잘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바로 너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circumcised라고 하는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자르는 그 일이 할례인데요. 이 언약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의 배경에서 원래 이 할례라는 것은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는 것을 표시하는 증거로 이것을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처음 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에서 하던 그런 어떤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자손, 나의 선택받은 복을 받는 너를 통해서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큰 나라가 되는 약속의 표시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자손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할례를 받아야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냐? 어떤 것 같아요? 그렇다. 1번 아니다. 그렇지 않다. 왠지 모르겠지만 2번 같죠? 네, 맞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할례 받으라고 말했나요? 지금 제일 마지막 10절에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그러면 뭘 얘기하셨어요? 나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먼저 나타나셨죠. 그리고 너 일로 와,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줄 거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내 앞에서 있고 너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너는 돼 라고 이미 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그러면 너 할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 스스로 그 일들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 아내였던 사라에게도 약속을 하셨고요.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원래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의 뜻은 여주인, 나의 공주, my princess 뭐 이런 뜻인데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사라의 이름은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게 라고 했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웃었어요. 웃었어요. 아니 아까 아브라함보다 10살 적다 그랬잖아요. 사라 나이가 89이었어요. 89살에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면 저라도 웃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지금? 근데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사라가 웃을 만도 하죠. 웃기고 있네 하나님 진짜 이럴 만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죠.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은 하지 못할 리 없는 분인 거예요. 사라가 웃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네가 감히 웃었어? 야, 비웃냐? 라고 하며 화를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라에게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뒤의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함께 배울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정말로 실제 이미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다 아니까 당연한 거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99살에 89살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나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청 큰 나라가 될 거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거고 그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람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오늘 1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했어요. 여기서 자손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손들이라고 해야 사실 더 맞는 말 같죠. 근데 하나님은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들을 결국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올 때 이 얘기들이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 이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발견이 되고 정리가 돼요. 이 축복의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만이 이 주님 앞에 완벽하게 흠이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의 약속의 완성은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포커스가 계속 맞춰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저 멀리 있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고 살아왔던 그 역사들이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고,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헌신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하는 약속들, 부모님하고 하는 약속들, 나 스스로와 하는 약속들 잘 지키시나요? 많이 실패해요. 나에게는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냐?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지만 곧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에게는 요만한 정말 먼지와도 같은 믿음만을 요구하시면서 너 이거 이 정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이루어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믿음이 없던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도 오늘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따라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며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길을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좀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같이 부르고 마칠 텐데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 그날을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어디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세차.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들을 믿고 따르며 믿음의 사람들로 서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데 매번마다 너무 샤이해지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광고할게요. 지금 새가족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조금씩 새가족 졸업할 거니까 셀에 들어가시면 잘 반겨주시고 재밌게 잘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마 하나님 액티비티 내일 모레 있어요. 우리 점심 식사할 때 다 같이 예배도 다 같이 드릴 거고 다 점심 식사도 터키도 있을 거니까 많이들 오시고 그리고 한 몇 시간 동안 게임 같은 거 같이 놀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놀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날씨 맞춰서 입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중앙교회랑 같이 하는 홈레스 사역 Je suis? Is that what it's called? Je suis? Is it Je suis or Jesus? Je suis French? Okay. 있어요. 그거 I think 8:30에 Fusion Deli에서 할 거니까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할 거예요. 8:30 Fusion Deli 웨스트사이드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새 가족 식사가 20일에 할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네 집에서 5시 반에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을 대청소가 26일에 있어요.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이랑 우리 지하실, 우리 청년부실이랑 거기 치우고 같이 사진도 다시 다 꾸미고 거기 홀웨이에도 할 거니까 많이들 와서 재밌게 다 같이 청소합시다. 네, 점심도 줘요. 맛있는 거 집사님들 or maybe 권사님들이 국 끓여서 줄 것 같으니까 많이들 오시고 점심도 맛있게 먹어요. That's it. 아니네. 그리고 팀 지난주에 그거 광고했던 거 아직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다 광고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봐서 관심 있으시면 물어봐요. 그리고 다음 대표기도 마이셀 아닌데 이번 주였는데 I think 김채원 셀에서 준비해 주세요. 미나 언니 셀에서 미나 셀에서 준비해요. 네. 잠깐 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승찬 형제 형, 기찬 형제 오늘 처음 나왔는데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네. 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그 슬레이브 레이크라고 저 위 북쪽에서 좀 지내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좀 함께 오게 됐는데 네, 아쉽지만 주일에도 있죠? 네, 주일까지 지내고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뭐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는 거죠, 뭐. 네, 그렇게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9시 40분까지 셀 모임 해주시고요. 바깥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셀별로 또 모임하고 새 가족들은 저희 모였던 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셀